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주일은 교회의 달력인데 교회의 달력으로 볼 때에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음력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죠.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까지 이것이 1년간의 교회력인데, 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으로 보통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11월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교회력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과정을 밟아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큰 덩어리들은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거나 아니면 죽음 앞에 직면한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오기도 하고, 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수술대 위에 눕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크고 작건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할로윈 대위를 앞두고 이태원에서 157명의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기는 한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일생이 종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은 평생 동안 그 짐을 짊어져야만 할 것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중에서 한 아이는 사망을 하고 한 아이는 살아났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외신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거의 대부분 다시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다시 러시아가 미사일을 또 폭탄을 퍼붓고 항공기를 통해서 폭격을 하면서 민간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번 주부터 굉장히 한파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난방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몽땅 재산을 잃고, 또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와 추위와 싸우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현장이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 평생 해서는 안 될 경험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사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각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한다면
그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마음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기고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고통이 깊을수록, 아픔이 깊을수록 그것은 간증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간증들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맡겼던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에게 피해서 그가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데, 가드 왕 아비멜렉이 다윗을 맞아들인 거예요. 나랑 같이 지내자. 너는 훌륭한 용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신하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우리 블레셋의 원수다.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블레셋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거다 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다윗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침을 흘리고 눈을 뒤집고, 왕궁에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왕 앞에서 막 벽을 손가락으로 박박 긁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34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사소한 일에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자기에게는 좋은 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죠. 코로나적인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그 여러 가지 이 파급적인 요소들, 경제적으로나 건강의 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을까?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1절부터 3절에서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리라. 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듭 나오는 말이 있죠. 찬양한다는 말, 송축한다는 말과 찬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동시에 거듭 나오고 있는 말이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의 현실이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에 속상함과 불편함이 가득한, 또는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현실로부터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항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현실을 딛고 일어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 표제가 기록된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어요. 시편 34편하고 그 옆에 괄호 열고 이렇게 이제 34편을 기록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앞에 작은 제목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고, 아비멜렉에게도 몸을 맡겼는데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또 도망을 나온 거예요. 사무엘 상서를 보면 이때 도망 나와서 다윗이 갔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둘람 굴을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쉐펠라에 있는 아둘람 굴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사람이 못 살 곳이에요. 아둘람 굴을 경험을 하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 그 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좁은 구멍이에요. 그런 구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안에 넓은 공간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누군가가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는 사람 하나 겨우 기어서 빠져나갈 만한 그런 터널 같은 구멍이 있어요. 구덩이가. 그리고 그리 가면 또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 코스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경험하지 않은 곳이라고. 다윗은 지금 그 공간에서 시편 34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들, 이런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처지는 골리앗을 죽이고 영광스럽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도 아닙니다. 아무도 본받고 싶지 않고요, 아무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이 아둘람 굴, 고통스러운 골짜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3절이에요. 나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입시다. 그 굴 속에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 이 형제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고 외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2절 잘 보세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이 파급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찬양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찬양하게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찬양이 먼저 고백되십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아셔야 돼요. 불평하는 그의 마음이 어둠이 임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듣는 이웃이 함께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찬양을 폭발적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찬양 때문에 그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고 모두가 기뻐지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 친밀감이 넘치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에게 둘러친치고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 누가 있고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친밀감이 넘치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울면 품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8절, 내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저 하늘 끝에 올라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 스올의 자리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이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1930년에 프린스턴에서 신학 학위를 마치고 예일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한국교회 존경받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마치고 예일로 진학을 하려고 철학 박사 학위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몸이 계속해서 안 좋았거든요.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기침도 계속 나고, 그게 가봤더니 폐결핵 2기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약이 좋던 시대도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면 저 깊은 숲속에 프린스턴 대학의 정원이죠. 정원인데 숲이에요. 그 숲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 벤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지난 17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17년을 공부한 거예요. 1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저를 도와준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갚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만 봉사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3년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한 거예요. 박사가 되어서 멋있게 귀국하려고 했는데 병자가 되어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평생 나는 목사로 살리라. 이렇게. 그런데 몸이 낫는 거예요. 이게 점점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프린스턴의 숲속에서 했던 그 기도, 나를 3년만 살려주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첫 마음,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거나 이럴 때에 받았던 그 마음들, 이거를 죽는 그날까지 간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용광로가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빠졌던 풀무불이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달궜다고 했잖아요. 7배를 뜨겁게 달구고 그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냥 소소한 고난들이야 이겨내지만 어느 순간인가 숨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고난이 오는데, 평상시에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7배 뜨겁게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경험한 것을 오늘 성경 8절은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경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귀절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아무개 식당 가면 맛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맛있어요? 그럼 막연하잖아요. 맛있는 식당인가 보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서 맛을 봤더니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식당이다,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하고 가서 직접 경험해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가야 되느냐 하면 맛보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디에서 안심을 하느냐 하면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안심합니다. 돈, 통장, 부동산, 집, 이런 거 손에 딱 움켜쥐고 있고 내가 재산이 이 정도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일 때 오는 안정감, 이것이야말로 변함없는 안정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왕이 되어서도 왕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이 훨씬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의 광야는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세를 회고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40년 살았는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회고를 하잖아요. 신명기 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수능 시험 마친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전화되는 분들하고는 다 통화를 했습니다. 또 수능 시험 아니고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다은이네도 또 올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떤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 치른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좀 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 수능시험을 치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권이 무슨 특권이냐?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실패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실패하면 무너져가지고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저는 실패보다는 안정감으로 가야 되는 나이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이렇게도 도전하고 저렇게도 도전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아가는 이런 시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시험 점수 받아놓고 인생 다 산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에디슨이 10,000번의 실패를 했는데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10,000번 배웠대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 퀴리가 노벨상을 3개나 받았어요. 마리 퀴리가 노벨상을 3개나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안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수많은 도전을 하고 그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이라면 다르게 사셔야만 합니다. 다르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증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겨냈을 때 내 입술에는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이 삶의 과정에는 위대한 간증거리들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간증하게 될 텐데 그럼 듣는 이들이 함께 기뻐하리로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것, 1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걷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